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하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하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생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만나게 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우리를 아버지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나타내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런 날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다시 기쁨을 되찾게 해주시고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또한 삶에 대한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오니까요, 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bless you, 또 어떤 데는 God bless you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구나.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기를 원한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복을 좋아하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그죠? 뉴이얼 때도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 때도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국 분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좋아합니까? 그래서 물건들마다 복자가 있잖아요. 복자. 그죠, 여러분? 베개에도 복자, 이불에도 복자, 그릇 밥그릇에도 복자. 옛날에 보면 요강에도 복자가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복자를 참 복을 좋아해요. 굉장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복. 5가지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 그 다음 부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강령이라는 게 강령. 이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호덕이란 말이 있어요. 유호덕.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유호덕이란 것은 덕을 끼치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고정명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명. 이게 뭐냐니까 죽을 때에 고통 없이 편하게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동양에서 말하는 5가지 복이에요, 복. 요즘은 여러분 신체에 대한 오복이 있습니다. 신체에 대한 오복. 들어보셨습니까? 몰라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예, 시력이 좋은 거, 귀가 밝은 거, 또 이빨이 튼튼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소화가 잘 되는 거, 또 대소변을 잘 보는 거, 이게 신체 오복이에요. 신체 오복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갓브레시 하면서 복을 사모하고, 한국 사람들도 신체 오복 또 오복하면서 복을 사모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천지 창조 가운데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또한 신앙인이든 간에 다 이렇게 복을 사모하고 또 복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뭔지, 참 복이 뭘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것이 복일까요? 그것도 복이 될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다 부자라고 행복합니까? 몸이 건강하다고 다 행복합니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물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건강함으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말하는 그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런데 누가는 좀 이 팔복을 좀 다른 관점으로 사복, 사화,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3가지만 중요한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누림으로 남은 생애가 더 건강해져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뭐가 참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20절에 보시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가난하면 다 복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부자가 안 되겠구나. 무소유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사실은 마음의 자세, 영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하나는 상대적인 가난을 해요. 상대적인 이 가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내보다 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 내가 가난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 비교해 보면 나가 가난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더 가난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살아요, 여러분. 이미 지금 국가 그런 총생산이 세계 10등에 들 정도로 러시아보다 여러분 대한민국 1년 그런 국가 어떤 총수입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렇지만은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헬라어로 프토코스란다. 프토코스. 이 말은 절대적인 가난이야. 절대적인 가난. 한국말로 말하면 여러분 쌍거지를 말 쌍거지. 더 가난해질 수 없는 그런 가난을 여기서 말하는 바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뭐냐니까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 스스로는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함, 그런 가난한 자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거죠. 누굴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에 축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또 하늘의 가장 각종의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삶은 뭐라고요? 행복한 삶이 아니고 불행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5편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에 방패가 되었네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지금 일본에 지진도 일어났고 태풍도 올라가지고 난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일본 때문에 지금 한국이 태풍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기후가 바뀌면 또 한국에도 태풍이 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재난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뭐라고요?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주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산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영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어떤 때는 잠을 못 자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며 살아간다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특히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자가,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한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예배 시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그 마음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의지하는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위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큰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맛봤다. 그런 고백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6장 21절입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줄인 자가.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 했어요. 여기 줄인다는 말은 굶주림을 가진 사람, 목마름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복이 있다. 자, 여러분, 누가 밥을 먹죠? 배고픈 사람. 누가 물을 마십니까? 목마른 사람, 갈증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 타는 목마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름날 여러분, 떼학볕에 있을 때 얼마나 갈증이 심합니까? 그런데 물 한 모금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왜? 그는 타는 목마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밥을 맛있게 먹는가 알려드립니다. 그 비결은 뭐냐? 조금 굶으십시오. 굶으시면요, 어떤 밥을 먹어도 다 맛있습니다. 굶주리면요, 음식에 대한 소중성을 알죠. 맛의 가치를 아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줄인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굶주림, 목마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증, 갈급함,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갈급함, 사모함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갈급함을, 그런 갈증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나는 지금 배가 불러요.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이 차이져서, 세상에 인기가 차있고, 명예가 차있고, 권력이 차있고, 물질이 차있고,
세상적인 그런 쾌락, 관심, 재밌는 게 너무 많이 차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 배불러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적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영적에 대한 갈급함, 굶주린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굶주린 마음, 갈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세요. 드라마.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드라마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면요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편에는 뭐가 나올까? 주인공이 어찌 될까? 또 기대했는데 또 그 기대를 채워지는 것 같지만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은 잠깐 채워지지만은 지나고 나면 또 허무해요. 그 엠티 빌딩들이 다 안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신 영적인 기쁨, 은혜는 풍성합니다. 시원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그런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이요, 평강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1870년도에 프랑스의 유명한 그런 극작가이고 철학가이고 종교인이었던 파스칼이 죽고 난 뒤에 그가 평소에 정리한 글들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런 지인들이 팡세라고 하는 그런 글을 갖다가 이제 모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팡세라는 글 속에는, 책 속에는 파스칼의 사상과 중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팡세 속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좀 더 컸으면 역사는 달라지실 것이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에 어떤 거를 또 남겼냐 하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비어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empty spot이 있다는 거예요. 그 empty spot은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인 인기, 명예, 세상적인 그런 어떤 부유함, 안락함, 어떤 그런 흥미, 재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인정에 목마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인정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성취되었지만은 또 인간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허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목숨 걸었느냐, 이러려고 잠도 못 자고 최선을 다했느냐, 그런 허무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 기쁨을 맛보면요, 정말 비어있는 그 마음에 꽉 차게 되고, 물건도 여러분 제자리에 있으면 평안함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비어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다른 것이 좀 부족하고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함을 가질 수 있고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비어있는 마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한 마음, 그곳에 다른 것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더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진 것 같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비어있는 그 허전한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함으로 진짜 생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이며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슴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기에 물을 구하기 위하여 시냇가에 나오는데 그곳에 악어 같은, 때로는 강한 그런 어떤 동물들이 웅크리고 있어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걸 알면서도 물을 마시게 시냇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사슴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평강을, 기쁨을, 영적인 그런 어떤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나오면요, 하나님은 그런 갈망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진짜 기쁨을 주십니다. 진짜 행복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천국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참된 생수를,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우리 누가복음 6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웁니까? 언제 웃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운 지가 시간이 너무 지났다. 제대로 울어본 거는 1년도 다 됐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잘 안 울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눈물을 흘립니다. 언제 우느냐? 하품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예. 그거 말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울죠? 너무 슬플 때, 너무 슬플 때,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 때로는 어떤 너무 아플 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그럴 때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누구도 그 아픔을, 그 눈물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닦아줄 수 없는데, 그럴 때 누가 찾아온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자녀들도 안 보이고 부모님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 고통, 내 슬픔, 내 외로움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을, 괴로움을 알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세요.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위로해 주심으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손길과 타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울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성령이 아니더라도, 말씀이 아니더라도, 기도가 아니더라도 세상적으로 내가 얼마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울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축복이 아니고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눈물이 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눈물이 나고 슬프지만은, 괴롭지만은, 아프지만은 주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기에, 나의 고통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셔서 세상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서 말씀도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해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란 것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참여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잠못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외면하지 마시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영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새롭게 되고 육신도 회복되는,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새로워지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잡아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보다도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